7월 둘째 주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바빌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죠. 시드기야 왕은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악행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니 100% 예루살렘은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 역할을 영원히 하는 언약을 하실 것입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에 이 회복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전과 같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며 자랑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이를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니 부도수표 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다윗에게 난 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 성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다는 구원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를 시연하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다윗 왕가와 제사장 가문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강한 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불의함이었습니다. 사랑은 공의와 정반대가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걸로 하시거나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철저히 공의를 시행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것만이 아니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값을 지불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 본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거라 합니다. 하지만 칼에는 그가 죽지 않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드기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요일 본문, 시드기야는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주죠. 하지만 바벨론이 잠시 퇴각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가짜 회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약속을 하면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죽는다는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신용만 한 가짜 회개였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격조 높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히려 방종으로 치닫고 의무감이 더 효율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에서 출발하지 않는 감상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히 공의를 시행하는지를 깨달을 때 가망성이 1%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제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으로 한 회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에 다시 죄를 짓게 되죠. 물로도 불로도 끄지 못하는 사랑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하고 성장하고 성숙함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누려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격조 높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